잠언 8장 17절로 21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로 21절.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분량을 간절히 침노하고 있는가. 오늘의 주요 포커스 단어는 간절히가 주요 초점입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로 21절 합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목표요, 삶의 방향이요,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이 그리스도 자체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분량 속에 아버지 간절한 중심을 가지고 또한 침노하는 신앙으로 쟁취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개개인의 삶 속에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샬롬. 주님의 참 평안이 근원적으로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원적으로 주님의 참 평안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주변이 살아나고 우리의 내일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이유대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그 주일 메시지는 간절함에 있어요. 무엇에 간절하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입니까? 교회입니까? 모든 것에 간절할 수 있죠.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 것들을 간절히 애원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리고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무엇에 더 간절해져야 되겠습니까? 근원적으로 더 간절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그 누림 속에 있는 거죠. 누리고 나서의 그 나머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본체, 하나님의 근원적인 본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로 2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너무나도 간절히 받길 원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 깊은 사랑을 주시겠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할수록, 부모님을 공경할수록, 부모님을 존중할수록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갖는 자녀일수록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인간관계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약속,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수준과 나의 한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또 시달릴 때가 있어요. 종종 염려, 걱정, 근심에, 짜증에, 신경질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 되신단 말이에요. 만유 안에 계시고,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 교동문에도 나와 있지만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가 바로 우리 주님 안에 또 있단 말이죠. 만물이 그렇단 말이죠. 맞춘 건 아닌데 맞춰졌네요. 할렐루야. 근원적으로 주님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시편 16편 2절로 3절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근원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나의 모든 앞길을 주장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나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시간도 주님의 것이요, 공간도 주님의 것이요, 물질도 주님의 것이요, 능력도 주님의 것이요, 지혜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오장육부, 나의 모든 것들 주님의 것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을 빌려 쓰는 겁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시간을 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벌써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1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갑니까? 허송 세월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죽을 날이 가까워지잖아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죽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누릴 것이며 주님의 생명을 어떻게 누릴 것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어떻게 남길 것이냐, 이거죠. 그런데 제 소원처럼, 제 간절한 마음처럼 시간이 쓰여지지 않고 생명이 누려지지 못하고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복 중에 복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복 중에 복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죠. 무엇이 복입니까? 복 중에 복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으로 근원적인 만족을 누리면 그 나머지 거 따라오지 않겠어요? 사랑하심을 입은 자인데. 할렐루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들이 더 사랑을 입고 더 귀한 축복을 얻고 존귀하다고 여김을 받고, 그런 자일수록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즐거움 안에 없는 즐거움이 없잖아요. 왜 하필이면 성경에 나의 즐거움도 아니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서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묵상케 하신다니까요. 그 순간.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치 있구나.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먼저 음성을 주시니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들에게 있도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평한 교회 성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속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3편 1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아골 골짝 빈들에 아골 골짝,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 험난하고 험준하고 어둡고 두려운 그 현장 속에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어느 순간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잖아요. 오늘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10개월 지나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이 있어요. 주님이 준비하신 순간의 시간표. 그 이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임마누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근원적으로 누리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죠. 우리가 지금 심는 거 헛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뭔가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헛된 것이 없어요. 어느 순간이에요. 순간. 할렐루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전인적으로 주님을 앙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기뻐할 때, 주님으로 감사할 때, 주님으로 행복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도록 주님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별로 안 추웠어요. 제가 월요일에 중국에 출국했는데 한 7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파카를 안 가져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막상 거기 현장에 갔는데 밤중에 영하 17도, 8도까지 내려가대요. 굉장히 기온차가 많이 났어요. 낮에도 한 10도 되니까, 영하 10도 정도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죠. 제가 게을러서. 이렇게 제가 우리 하나님 뭐 안 시켜주시면 공부나 연구를 안 합니다. 그냥 가지고 있던 그런 기존의 자료 가지고 그냥 참고만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게을러 빠져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5강의를 정리하게 됐죠. 그리고 잘 마무리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신약개론을 했습니다. 신약 27권을 다뤘는데 요새 이제 꽂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1, 2부로 나눠서 잘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런 현장일수록 첫째 부활을 소망해야 될 이유가 있는 현장이죠. 그런 현장일수록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누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누군들 한국에 안 들어오고 싶겠어요? 그죠?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 돈도 주고요, 장소도 제공이 되잖아요. 뭐 기회가 많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저 북조선 인민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나중에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현장교회, 거기는 철저하게 현장교회예요. 은밀하게 누룩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이 가정 저 가정 가서 예배운동 펼쳐야만 해요. 가는 거리가 2시간 반, 3시간이에요. 저도 이제 여기저기 이제 현장에서 다락방 하지만 겨우 1시간 반이 최고 거리 같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을 하겠습니까? 여하튼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정말 필요한 메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카톡이 잘 되니까 와이파이가 또 터져요. 중국 많이 발전했어요. 일반 가정집에서도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또 램 선교에 또 고문이 계시거든요. 계시록에 또 전문성이 있는 또 목사님이 계세요. 또 그때마다 이제 모르는 거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상징에 좀 약합니다. 근데 상징을 얘기할 때도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정답이 어디 있어요? A, B, C 중에 하나인 거지. 네. A를 저는 더 신뢰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상징을 풀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만 답이다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영혼들이 그 말씀을 받고 첫째 부활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예수님의 재림까지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낙원이 있는 이유, 음부가 있는 이유, 무저갱이 있는 이유, 지옥이 있는 이유, 천국이 있는 이유, 시간표 따라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저 천국 세계를 그린 세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무천년설을 또 믿어요. 천년 왕국이 없다. 이 땅에 새롭게 창조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 현실이 새롭게 창조되어질 천년 왕국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뭐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면 똑 떨어지게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약간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새롭게 창조되어질 현실에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상을 얻을 사람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달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66권 자체가 현실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주님을 어떻게 누릴 것이고 내세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당연히 저는 전천년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무저갱에서 마귀가 또 풀려나서 그때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만 남는다. 이렇게 저는 가르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살맛이 나죠. 천년 왕국이 없고 누구나 다 천국에 그냥 입성하면 굳이 필요 없죠. 예수님만 영접하고 그냥 말아도 예배 안 드려도 구원 받을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도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니까.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순교자의 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14만 4천 명이 순교를 당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첫째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천지에서는 그 14만 4천 명은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신천지 안에 그 사람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왕 노릇하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표현이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순교 안 당하는 사람들도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 안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저는 간절히 그 안에 포함되길 원하고. 그러니 정말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복음을 깨닫고 왕이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 가치를 발견하고 현장에 적용한 사람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장이 있잖아요. 현장이 없이 그냥 연구만 하면은 생명이 전달이 안 되죠. 생명 현장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론의 1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만물이 주님 손안에 있어요. 주님 밖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겠어요? 악랄한 사탄 악령들도 주님의 손아귀 안에 있어요. 주님의 어떠한 허락이 없으시면 흑암의 권세들도 활동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여기에 너무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그 시련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누려지겠죠. 우리 개개인이 이 시험을 누리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까? 주님의 어떠한 허락이 없으시면 흑암의 권세들도 활동할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감춰진 세계가 즐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탄 악령들을 두려워해요. 그 모든 문제는 사탄이 했어. 모든 문제는 악령이 했어. 이렇게 사탄과 악령의 정체성을 아주 높이 평가한다고 해야 되나? 그 문제 때문에 자기가 두려우니까. 그렇게 사탄 악령들을 두려워하면 문제가 더 문제화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될 문제도. 자,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사탄 악령들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여겨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질 것이고, 마귀가 유혹을 하려고 작정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죠.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이 세상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이것만 정답이야. 이렇게 우리가 고집과 더 나아가서 아집을 부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6절에서 8절 합독하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라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라고 표현하는 여호와 하나님 밖에 누가 창조주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달의 신 알라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겠습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저번 주에 아는 이제 외국인 동생에게 복음을 제시하니 카톡 사진이 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고수예요. 무슨 고수? 인격적으로 고수. 대인관계 속에서의 고수예요. 영은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지라도 관계는 너무 잘해요. 뭐 볶아서도 먹여주고 호떡도 사주고 그렇게 잘해요. 야, 뭔가 잘하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잘해요. 세상에서 잘한다고요. 관계 속에서 결국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미 복음의 씨앗은 뿌렸답니다. 용도 빨간 용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빨간 용이라고 나오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빨간 음령가 용인가. 아무튼 강력한 용.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중심에 이 친구는 귀신이 와도 한번 붙어보자.
이러는 친구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 친구한테도 보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름은 말하면 안 되겠어요. 언제 또 어떻게 볼지 모르니까 유튜브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선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인간의 윤리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악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늘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 수많은 사람이 왜 저렇게 굶어 죽을 수 있지? 수많은 사람이 왜 폭탄 맞아 죽을 수 있지? 테러 당해 죽을 수 있지?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오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거,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거, 그걸 가치 있게 여기고 기도해야 되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왜요? 인생은 모르는 거죠. 사울 왕처럼 쓰임받다가 죽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자살했잖아요. 안 죽으니까. 군관한테 나 좀 죽여달라. 여자가 성에서 이렇게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얘가 죽을 것 같거든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군관한테 여자한테 죽임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네가 나를 찔러 죽여라. 그래서 그 군관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지가 와서 이제 찌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이런 인생 저런 인생 다양하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지속적으로 주님의 재림까지 볼 수 있고, 이왕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복 중의 복이 무엇입니까? 휴거당하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그때까지 우리가 살지 모르겠지만 소망해야 될 이유는 있는 거죠. 이왕이면. 할렐루야.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고 분복도 다양합니다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안에서 운행하고 계신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의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취해질 물질 세계에 우리는 결국에 물질을 정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됩니까? 주님이 누려져야 됩니다. 주님이 누려지는 가운데 결국에 사명의 눈이 발견되어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사명을 우리 개개인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제대로 누려져야 됩니다. 사명 감당할 사람이 아니면 그냥 돈만 줄 수도 있어요. 그 돈 사명 감당하는데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전도의 가치, 선교의 가치, 세계복음화의 가치, 첫째벌의 가치, 제자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발견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누려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간절히 앙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과 전도 선교적 사명이 주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을 때 사탄의 경제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간절한 진심으로 사탄의 경제를 장악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니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언약이 되겠어요? 세계복음화이고 제자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전도고 선교고 첫째 부활이고 예언되어질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지금 언약이니까 언약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경제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이 능력은 사람과 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겠죠.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돈이 생기잖아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돈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물건 살 때에도 돈 1,000원, 10,000원 돈으로 이렇게 교환하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2절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왜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의 근원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분량을 제대로 쟁취하기 위하여 더욱더 간절하게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소망해야 될 이유, 앙망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있잖아요. 더 간절하게 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누구한테 주겠어요? 안 주고 싶을 거예요. 부모한테 주면 좋고 안 줘도 상관없고 더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냥 새끼 밥만 먹고 잘 살아라. 그 이상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그 지금 소천하신 낙원에 아마 가셨을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 천사가 한 100조명 된다고 하더라고. 100조명.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을까 싶었는데 그냥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이제 발견하게 하시네요. 만 곱하기 만 곱하기 천 곱하기 천 하니까 100조 나오던데요. 할렐루야. 여하튼 그만큼 천사가 많다 이겁니다. 천사가 많다. 창세 이래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죽었고 살았고 죽었고 합니까? 그죠?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침노하세요. 할렐루야. 네. 주님의 그 모든 것, 만유 되신 우리 주님 침노해야죠. 저는 그게 아주 간절해요. 그게 얼마나 만유 그 자체 아닙니까? 무한대란 말이에요. 무한대. 무한대가 안 드려지니까 너무 갈급한 거죠. 저는. 무한대 속에 다 있잖아요. 우리 주님 손 안에. 성령께서 이루실 세계를 기대하면서 지혜롭게 적용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느낌에 나를 침노한다고 하면서 가짜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기특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야곱처럼. 결론입니다. 먼저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주님의 임재를 침노해야만 돼요. 이번에 가서 제가 또 맛있는 동치미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썰고 제가 마늘, 생강 이런 거는 갈았죠. 근데 무가 됐든 파가 됐든 양파가 됐든 써는 건 거기 이제 멤버들한테 맡기고 그래서 아주 화려한 탁월한 팀워크를 이루어서 우리가 동치미를 맛있게 만들었답니다. 근데 이제 하루 정도 방 위에다가 이제 놓고 방바닥 위에다 놓고 조금 익혔죠. 익힌 가운데서 이제 나중에 그 다음날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또 주변 분들이 또 맛있게 잘 드시니까 제 마음도 흡족하고. 그런데 세상에 중국 가서 세상에 양파가 한번 보세요. 이따만한 양파 한번 보세요. 이따만한 양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갈 때는 과일, 채소 이런 거 가져갔거든요. 안 걸려요. 그래 중국에서는 걸리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못 가져오긴 했어요. 근데 씨라도 얻을까 싶었는데 양파는 또 따로 씨가 없다. 원래 있잖아요. 근데 씨를 시중에서 얻을 수가 없나 봐요.
이따만한 양파가 있으니까 일반 양파의 한 5배, 4배 되니까요. 그래서 야, 이거 한국에 가가지고 심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한테 좀 심어가지고 그러면 완전히 대박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양파라고 하는 거 4등분 나눠가지고 또 심어도 난대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가지고 올까? 나중에 아마 중국 가서 가져오시면 좋겠네요. 김 집사님이. 근데 이제 물론 걸리면 그냥 양파를 놔두면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굳이 한국에서도 걸리지 않는데 중국에서 걸릴까 싶어요. 여하튼 조금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그 엄청 큰 양파가 있었는데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가지고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씨면은 그냥 가지고 왔을 텐데. 자,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 합독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결국에 성령이 하셔야만 합니다. 갑절의 영감, 성령께서 하시는 갑절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적인 가치를 발견했죠. 어떤 사람은요, 전도자를, 목사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제 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먹여 살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주 표현은 안 하겠지만 진짜 뭐를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네. 결국에 안 되더라고, 인생이. 그러니까 인생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인생이 있는데 다양한 스토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 다양한 인생들이 있는 거죠. 다양한 인생들이 있는데 어떤 인생으로 사시겠어요? 저는 그런 걸 발견하면서 나는 정말로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정말 성령 인도받기를 원하고 신문주의 관점에서 인도받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인본주의, 육신주의적 관점에서 살아가면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인생이 돼요. 겨우 그냥 구원만 받는, 사람도 잃죠, 재물도 잃죠. 결국에 어떤 한 사람은 저한테 한 3시간 이렇게 막 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목사니까 그냥 계속 들어줬어요. 그 자리에서. 말씀 가르치려고 갔는데 말씀은 안 듣고 제가 그분의 말씀을 3시간 들었는데 결국 집을 팔대요. 고소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다양한 인생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왕이면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저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원래 제 수준은 3시간 동안 못 들어주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주님을 저는 찬양했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실 게 또 열려진답니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세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세요. 내 내면의 세계가 잘 보이십니까? 비어있는 내 내면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누려질수록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실 게 분명해요. 주님의 생명이 누려지고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전도자와 가슴이 통하고 시대적 사명이 보여지신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여지실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 우리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죠. 무엇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영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거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누리면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간만에 얼굴 뵙네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결국 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할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시대적 사명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얻어내는 알곡 중에 알곡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은 바로 내 생명의 주관자 예배하라고 나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라고 말씀하세요. 만유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라고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리고 5가지 비전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버지 순간순간을 때마다 공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기 원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원하기 아버지 누리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